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인사를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물을 좀 마실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인사를 시키나 궁금하실 텐데, 그 인사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사실 저 물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천히, 그리고 눈치 한번 보시면서 다 마셨네, 그때쯤에 다 요 말로 끝내주시면 가장 아름다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요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번 주 학교에서 체프를 예배를 인도하면서 학생들 전부 다를 박수를 치도록 시켰습니다. 이 저번 주 2주 전에는 전 학생들을 다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건 제가 강압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 저기도 일어나, 여기도 일어나 했더니 그래도 기적적인 일은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아닌 반항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어제 여기 한 명부터 시작해서 제가 전부 다 박수를 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살부터 28, 9까지 이렇게 다 대학교 안에 모여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는 친구들은 자존심도 세고요, 또 운동하는 친구들은 나이도 좀 있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박수를 치라고 계속 시키고 있으니까 아이들 여러분 처음에는 가만히 멀뚱히 보다가 좀 깨작깨작 박수라도 쳐야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핏대 높여가면서 박수 치라 그러는데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깨작깨작 치는 겁니다. 그때 제가요 영적인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뭐냐면요, 정말 마음이 닫혀있는 친구들은 안 쳐요. 적당히 열린 친구들은 이 박수를 발밑에서 칩니다. 이 발밑에서 이걸 톡탁톡탁 치고 있는 게 그래도 조금은 보여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선교부에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보겠다고 들어온 친구들은 눈치 봐가면서 오른쪽도 한번 보고 왼쪽도 한번 보고, 아무도 안 치니까 한두 번 가슴 쪽에서 탁탁 치다가 살짝 내렸다가 저랑 눈 마주치고는 이거 아니구나 다시 올려서 또 탁탁 치고,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박수의 손높이부터 다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열린 친구들, 열리지 않은 친구들, 적당히 열린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과 2년에 박수를 많이 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길래 잠깐 멈춰 세우고 고맙다고, 이제 당신들이 저 뒤를 보고 박수를 좀 쳐주면 저 뒤에 친구들도 박수를 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성명교회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그런 영적 전쟁은 안 해도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 섰을 때는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내가 원치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예배해야만 하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가식이라도 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할 때 그 곳 가운데 벽이 허물어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33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무엇을 했는가 보았더니 등을 하나님께서부터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등도 돌렸고 얼굴도 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셨다 이야기해요. 교훈하였고 이야기했고 들려주었는데 33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 기록됩니까?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았다.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그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과 얼굴을 돌렸고 하나님이 가르쳐도 듣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 3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 성전을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성전 안에 자신들의 물건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뭐 가방 몇 개 갖다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우상들을 세워두고는 그 우상들을 성전 가득히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고 있었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택한 백성이라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을 행했어요. 그것도 무엇을 했는가 보았더니 바알의 산당을 짓고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도 짓고 바알의 신도 짓고, 그리고 나서 몰렉을 위해서 그 불 가운데로 자녀들을 지나가게끔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는 우상을 세워두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희 학교에 선교부,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함께 모여서 이제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조그마한 학교에 강의실 아닌 방이 있습니다. 동아리 방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리 방 같은 방이 있는데요,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동아리 방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짐들을 갖다 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짜네요. 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방이 생겼네요. 캐비넷도 가져다 놓고 책상도 가져다 놓고 소파도 가져다 놓고, 좀 있으니까 침낭도 들어오고, 침낭 들어온 이후엔 침대가 들어오고, 침대 들어오고 나니까 피아노 들어오고, 피아노 들어오니까 칠판 들어오고. 여러분, 몇 평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방에 뭔 짐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객이 전도돼서 사람 모이라고 만들어진 방에 짐짝만 가득한 겁니다. 이 아무리 들어가서 앉으려고 그래도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지저분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청소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저번 학기에,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청소 좀 합시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하고 저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안으로 올라갔는데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서 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웬만큼 지저분하게 살 수 있는 저도 제가 봐도 이건 청소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청소하나 봤더니 여기 있던 침대를 일로 옮겼고, 여기 있던 캐비넷을 일로 옮겼어요. 여기 있던 피아노는 뒤로 옮기고, 뒤에 있던 칠판은 앞으로 옮겼어요. 동서남북 위치만 변화됐을 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학기에 회장단이 바뀌면서요, 청소하자 그러더니 여러분, 새 학기 맞아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허허벌판입니다.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제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야, 선교부실이 너무 깨끗해졌다. 어떻게 청소한 거야? 답은 하나입니다. 버리면 된대요. 싹 다 버리고 나니까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을 청소할 때에, 회개하라 이야기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의 성전을 너희가 가증한 것들로 채웠다라고 말할 때에, 다시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둔 그 성전 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청소하라, 그곳에 가증한 것이 있다 이야기할 때에 오른쪽에 있는 바알 들여다가 왼쪽으로 옮기고, 왼쪽에 있는 다른 돈 사랑하는 마음 들여다가 오른쪽으로 옮기고, 여러분 위치 변경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진짜 청소가 되려면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하면서 제가 알게 된 한 가지가요, 드러낼 때 어디서부터 드러내야 되는가 보았더니 오늘 놔둔 물건은 내버려둬도 돼요. 진짜 청소가 제대로 되려면 묵은 것부터 드러내야 됩니다. 오래된 녀석 말이죠. 오래된 녀석, 거기에 터줏대감처럼 딱
자리하고 있어서 얘는 이걸 빼는 순간 너무 허무해, 허전해. 이건 언제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여기 있었으니까 지금도 여기 있는 게 맞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녀석부터 드러내야 돼요. 그거 드러내보시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밑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껴 있어요. 그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먼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드러내는 순간 어마어마한 먼지들이 가득 끼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이야기할 때는 오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죄 속에서 내가 지금 싸워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여러분이 20-30년 전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예배의 행위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그 거짓된, 아니면 때로는 가식된 그러한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수십 년 전의 것부터 드러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랫동안 묵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시커먼 먼지들이 가득 껴 있는 걸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예배하다 보니까 이 예배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요, 수십 년 동안 묵어온 예배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수십 년이란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습관에서부터 하나하나 짐을 드러내서 보지 않으면 진짜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가득 채워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성전을 지으면서 그 바알을 위한 신상들을 같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씩 들어왔어요. 그 마음의 성전에 하나씩 찾아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산당들은 더 많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들만 가득 채워져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한두 개 드러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형태에서부터입니다. 어쩌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찰나, 그 시간,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놓아둔 초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초석으로 놓아져서 여전히 그 바른 곳 앞에 먼지가 끼지 않고 잘 버티어지고 있는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저는 예배라 확신해요. 이 예배에도조차도 먼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에서조차도 예배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신앙하는 이 현장의 현실 속에서도 먼지는 늘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 여러분의 매일의 예배 현장에 끼어있는 묵은 때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각자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은 다를 줄 압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묻어있는 가장 짙은 묵은 때가 뭐겠습니까?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 안에 가장 묵어있는 때예요. 이것부터 벗겨내지 않으면 저는 어느 순간 교만의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목회자이고, 그 어느 한 찰나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제가 이 설교의 주인인 것처럼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고로 여러분, 각자의 예배의 현장들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면서 나의 묵은 때들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34절이 오늘의 어쩌면 설교의 주제 또 중심이 될 텐데요, 내 집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문제는 33절에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듣지 않고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깨달아서 돌아오고 회개해서 돌아오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두 번 말씀하셨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명하셨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셔서 설명하셨고 세워져 있는 매년마다 세워져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가 있어 가르쳤어야만 했는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요 묵은 것에서부터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들리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고 교훈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변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변화를 요청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회심을 요청하면서 그 가증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박수를 그렇게 막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한 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야 어땠어? 책 풀 때 박수를 치니까 힘들었습니다. 막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참 미련한 입술인지라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15주가 지나면 저 학생들은 변할까? 이렇게 끝까지 변화를 요청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라 이야기하고 더 힘껏 다가오라 말하면 저 탁탁한 벽들이 정말 무너지기는 할까? 제가 질문을 던지자요 한 여학생이 대뜸 그 질문에 답을 받아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포기합니까? 아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요 그 여학생한테 말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저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의 말에 조금 더 확장돼서 살펴보면 여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성전에 가득 자리 잡혀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일 겁니다.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 이 한두 가지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해서 끊임없이 죄를 확장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포기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보시죠. 언제부터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아우 내가 길을 가다가 신호등을 잘못 건넜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오늘의 시간 속에는 어쩌면 작은 먼지 조금 끼었을 뿐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심과 회개의 자리에 그리고 나아가 회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30년 40년 캐캐 묵은 그 짐부터 드러내셔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했다 자부하고 있는 그 자부심,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 자리에 먼지가 끼지 않았나 꼭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오랜 시간의 기도의 현장과 나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성적,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지식, 거기에 이미 여러분 이끼가 껴있을 겁니다. 지저분함들이 많이 묻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돌이켜보니까요, 오늘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들춰내기를 싫어한다면 그 죄가 반드시 당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다 아십니까?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에 굉장한 획을 그었던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당신은 어느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많은 젊은 목회자들 또한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회자로 선택할 만큼 그래도 한국교회에 참 큰 별과 같은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셨죠. 그러나 그의 아들 옥성호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밝히며 나는 탈회심자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회심을 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번쯤은 서 보았으나 이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기에 나는 탈회심하였다. 하나님을 이제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걸 말해요. 그의 아들 옥성호 씨가요. 그는요 2000년도에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이 세 권을 써내려가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을 했고 때로는 비평을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경종을 깨웠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책을 처음 읽어보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렇게 섬기는 거야겠구나. 저 스스로 도전받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었던 옥성호 씨가 하나님은 없답니다. 구원,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랍니다. 그를 향하여 기도되는 이유는 그 스스로 오랫동안 묵혀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묵은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봐달라 부탁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여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은 파멸의 길에 서 있는 줄도 모릅니다. 들추어 보셔야 돼요. 반드시 들추어 보셔야 돼요. 은혜 없는 성도, 하나님 없는 예배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로 충만하기를 거절하였으나 내 마음의 성전에는 우상을 가득 세웠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에는 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모든 한국의 성도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경종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걸어왔던 나의 신앙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묵은 때를 지워내지 않았을 때 그 묵은 때가 나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져 있을 것임을 꼭 살피고 또 보셔야만 합니다. 같이요, 저라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 하여 그리고 그 만남이 진실된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처럼 예배하고 찬양했다 하여 여러분 저라고 옥성호 씨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요. 묵은 때를, 묵은 죄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곳에서부터 지저분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신앙의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끄집어내봐요. 나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였을까? 난 지금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맞을까? 내 삶의 시간과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알을 하나님이라 말하기도, 황금소를 나의 아버지라 말하기도, 이자가 나의 구원자다, 돈이 역시 최고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지는 않을까?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는 도우미를 그저 내가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리모델링이 한 번쯤 모두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죠. 우리 이제 신앙의 리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요, 이 세상 법칙이 그렇더라고요. 세상 법칙이 처음 지었을 땐 다 예쁜 아파트예요. 세상에 처음 지었는 데부터 하자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처음 지었을 땐 그래도 예쁘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리모델링 안 하면 하나씩 다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 여러분 지금까지 리모델링 안 하셨다면요, 지금 하나하나 부서져 가고 계실 거예요. 60년 70세 이제 되셨어요. 여러분 한 3, 40년 오셨어요? 여전히 리모델링 안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기둥이 흔들리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 노년의 세대가 되었기에 난 건강해, 나 수십 년 신앙했거든. 여러분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기둥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도 할 말은 없는 게, 이제 연수를 따져보면 저도 신앙의 연수가 이제 꽤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태로부터 신앙했다고 치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리모델링을 시키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채플의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저를 왜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지, 그 어려운 아이들, 때로는 예배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게요, 그 자리에 서서 깨닫는 건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계시구나. 안 그러면 여러분, 제 기둥뿌리마저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저는요, 그 채플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주님 하면서 웃으면서, 얘들아 고맙다. 듣고 있니 얘들아?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선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닌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내 예배는 어떠했을까?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찬양 인도를 맡았거든요. 찬양 인도를 한 1시간 반 막 하고 나면 목이 다 쉬어요. 힘들단 말이죠. 그럼 저는 제일 뒷자리로 가서 거기 꼭꼭 숨어 있어요. 20대 철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비난의 눈빛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철없을 때 그 꼭꼭 숨어 가지고요, 좀 쉬자. 목사님 눈에 들키지 말고, 성도들 눈에도 들키지 말고 쉬자. 그리고 쉬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요, 저만 1시간 반 찬양했습니까? 다 같이 찬양한 거잖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며 회개가 터져요. 난 정말 예배를 사랑했던가, 그냥 예배를 인도했던가. 그렇게 하나 되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저의 수십 년의 목회 현장길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분한 쓰레기들만 가득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요즘요, 리모델링 중입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신앙의 사고 냅다 들어다가 던져버리고요, 목사로서 예배할 땐 이런 모습이어야지 생각했던 것도 다 냅다 던져버리고요, 다시 저의 신앙을 리모델링 해주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안 들춰지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정되어져 있고 박혀져 버려서 힘을 주고 들려 그러면 너무 고단해서 잠시 내려놓게 되는 부분들도 있음을 보아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봐요. 각자 다 달라요. 저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이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묵혀놔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힘을 주고 들려고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돌덩어리 하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만 드러내면 그 밑에 깔려있는 먼지들은 주님이 또 다 깨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을 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성전 지저분함을 인정하셔서 주님 묵어있는 것에서부터 나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바알신이 보일 거고요, 그 마음의 성전에 새겨져 있는 그 몰렉을 위해서 지어왔던 많은 산당들이 보여질 겁니다. 안 보이지 않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 세상 누굽니까? 내 마음의 성전은 주님 계시기에 합당할 만큼 너무너무 정결해. 여러분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하다면 이제 그 산당들부터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시는 것들을 지워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 맡은 우리의 역할들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보이지 않는 돌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거 드러내야 해요.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싸우고 있고요, 그러나 기도 끝엔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믿어가고 있어요.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체분을 하고 있는 스포츠과학부의 저희 학생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열심을 내는 것뿐이라면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말씀, 신앙 이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하다면 이제는 드러냅시다. 영안을 열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의 말씀과 이 가사의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